말씀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말씀, 22절 말씀, 10장 19절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14절까지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이제 19절이죠. 아니 22절,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모든 물건이 이거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물건이라 그러니까 거기 한 번만 22절 모든 것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 그런 이런 것은 우리의 생각, 양심, 마음, 육체뿐만 아니라 모든 것. 성경에서 all이라고 하는 것은 pass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모든 것들은 창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한마디로 창조 아닌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pass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는 창조 안에 있는 모든 것이에요. 번역이 좀 매끄러지 못해서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이 창조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뭘로써?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시간이 정결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시간이 정결하게 돼요. 설명이 기니까 다음에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생각까지도 마음 생각을 창조 안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예, 들었죠. 그래서 다 정결하게 하는 그 말입니다. 피로써 모든 것이 창조 안에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반대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부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자동적으로. 자, 그 다음에 10장 19절로 22절. 이것도 아주 참 핵심적인 좋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의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누구의 육체? 휘장은 예수 육체를 통하여서 예수 십자가 찢어지심으로 우리가 지성소의 삶과 지성소에서 기도할 수 있고 지성소의 사역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의 뿌림이에요. 무슨 뿌림? 피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여기 있는 이 악한 양심은 도둑질하고 죄짓고 사기치고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의 원리는 악한 마음은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뭐다? 죄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마음에 있는 영을 통하기 영인 것이기 때문에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감사해요. 정죄된 나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은 영이다. 마음 안에 있는 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양심은 뭐예요? 다시 돌아가 보면 악한 양심은 영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예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런 악한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자기로 살아가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어떻게 된다? 벗어난다. 그래서 아까 그 원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생각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의 눈으로 보는, 여자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음욕의 눈으로 보는. 세상에 난 그런 참 하다 그런 뉴스도 참 지저분한 뉴스들, 어떤 분은 또 여자를 암컷으로 표현했다고 이제 난리가 있던데, 아름다운 창조주의 피조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음욕의 눈으로 보는 것만도 가늠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마음속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뭘로 싣는다? 예수 피로 싣는다. 그래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계시의 말씀입니다. 씻음받아 참 마음 그제서야 진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도 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전도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봉사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애언도 하고 사역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마음과 진짜 진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세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신앙의 분명한 목표와 좌표를 삼고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이 안 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 아무리 금은의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휘황찬란한 음향과 또 휘황찬란한 시스템과 무슨 악기를 동원해서 예배드려도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예수 피를 힘입어서 나가는 길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본문인데 아마 이것만 봐도 설교에 반은 한 것이고 아울러서 오늘 또 김명희 우리 권사님이 설교 다 해주셨어요. 메모리했는지 그냥 마음속에 새겨졌는지 세상에. 거기다가 또 양념까지 더해서 아무튼 설교 다 하셔버렸어. 세상에.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한지. 아니 세상에 처음부터 한 번으로 영원한 효과와 능력을 가져다 주신 예수 피의 예수 십자가 속죄피 사역을 믿는 믿음의 기름 부어주시고 7배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악한 양심도 씻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분이 아무튼 우리 이성전에 새벽기도부터 만난 분인데 세월이 지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육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육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에 거기다 하셔버렸어요 그냥. 그런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영적인 설교나 영적인 기도나 영적인 찬양은요 10번 들은다고 막 은혜가 안 되는 거 반복 지루한 거 아닙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계속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도 찬양으로 한번 했고 기도로 또 한 번 했지만 오늘 또 말씀으로 더 우리가 더 확인을 합시다. 그래야 말씀에 굳게 붙들어 매야 흔들리지 않거든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을 때 사람이 정죄하고자 했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시에 주는 그 말을 하고 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냐 저 말씀하셨냐 여러 가지 추정도 많이 있고 그런데 땅바닥에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 그랬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냐는. 그런데 이것을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똑같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건 아닙니다. 원리는 들려줘도 누군가가 간음이 아니라 누군가가 도적이나 누군가가 거짓말이나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용서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음에는 네가 죄짓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을 해야 돼요. 각자에게 주시는 말을 해야 됩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할렐루야. 그때 그 시에 주는 말을 하라. 이것이 살아있고 생명의 말씀이에요.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말씀이 바로 누군가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때 주시는 그 말을 하고 그때 주시는 그 봉사를 하고 그때 주시는 그 전파를 하고 그때 주시는 그 기도를 하고 그때 주시는 그 교육을 하고 그때 주시는 그 사역을 하면 그것이 바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와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 영혼을 만지시고 잎이 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게 되리라 소성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66권이나 되고 1500년 동안 40명이 쓴 그런 책인 것 같아서 복잡하고 모르는 것 같아도 너무나 사실은 간단합니다. 성령 받아 내가 성령으로 살고 나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다 보면 반드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더라. 나와 관계된 모든 일들이 살아나더라. 생들강들이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고 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소성함을 얻더라.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렵지 않습니다. 로마서 몇 장 17절인가?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언제? 네, 아무튼 늘 입에 달고 살았던 말씀도 잊어가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더라. 어떤 내가 의로움을 얻고 싶습니까? 평강을 얻고 싶습니까? 기쁨을 얻고 싶습니까? 성령을 벗어나면 즉각적으로 그렇게 되고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으면 반드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항상 성령을 선택하는 것이 7배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니라. 너무 답이 간단해요. 할렐루야. 아까 문제를 구하지 말고 해답을 구하자. 첫날에 김문호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래요. 답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을 선택하고 영을 선택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로마서 8장 6절 육의 생각은 사망이니라. 축복합니다. 항상 영의 생각에 기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생각을 선택하는 능력과 믿음과 능력까지 기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능력이에요. 그 믿음을 선택하면 능력은 시간이 가면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 이민아 목사님이라고 이어령 장관의 그 따님이 별세하셨잖아요. 그 책 중에 하나가 땅에서 하늘처럼 땅 끝의 아이들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냥 딱 제목만 들어도 보이잖아요. 어떻게 내가 땅에 사는 60년, 70년, 80년, 100년을 살지 얼만큼 살지는 모르지만 하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까 예수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양심까지라도 우리 마음 안에 양심까지라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예수 십자가 속죄피 사역에 대한 믿음이 예수 십자가 속죄피 사역에 대한 믿음이 7배나 증가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우리 뭐 기도자도 있는데 뭐 우리도 못할 배 없었죠. 한 번으로 영원한 시작. 한 번으로 영원한 효과와 능력을 가져다 주신 예수 십자가 속죄피 사역에 대한 믿음이 7배나 되기를 기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오늘 이제 아까 본 말씀 중에 히브리서 10장 16절을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랬는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우리는 지금 8장 9장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9장하고 이어서 10장 9장 다음에 몇 장이겠어요? 10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10장에 도대체 우리의 이 양심까지라도 실 수 있는 예수피가 양심을 왜 못 씻겠냐? 예수피가 여러 가지 마음속에 생각하는 이 양심을 씻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양심에 어떻게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오늘 16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은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을 하셨대요.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언약인데 이 뭐냐면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는 이 언약.
그러니까 아까 9장 14절로 딱 읽었을 때 마음의 양심에 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수피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9장 1절에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했다. 그 말은 우리 교회로 많이 사용하는 언어로 하면 뭘 따라서 했다고? 영 안에 양심을 따라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영은 우리 마음의 보증으로 성령으로 오셨죠? 마음 안에 더 세세히 쪼개보면 세 분은 마음 안에 뭐에 언약의 영이 임하셨어? 성령이 양심에 마음 안에 양심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은 예수피를 계속 흐르게 합니다. 성령은 생명의 성령 기억하죠? 생명의 성령은 예수피를 계속 흐르게 해요. 그래서 그 언약을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 에레미야 예언을 예수님 때에 성취하신 거예요. 언약이 성취되네. 세상에 얼마나 분명하고 정확하고 똑 떨어진 하나님의 진리입니까? 분명하고 명확하고 똑 떨어진 하나님의 진리. 예수 십자가 속죄피 사역 이후로 우리 마음에 더군다나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의 언약, 지울 수 없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은 유일하게 성령의 언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장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선교사예요. 축복합시다. 선교사의 삶을 삽시다. 이것을 신약 언어 사도행전 1장 8절로 말하면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이 선교사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보시면 그때는 성령의 언약을 주시고 예수 십자가 속죄피 사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피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피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또 다시 지금 확인하잖아요. 마음 안에 양심을 씻어주는데 그 양심에 하나님의 소자 같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인자 같은 것들이. 그래서 안 믿어도 거듭나지 않았어도 양심이 고장났어도 그 사람들은 그 양심을 죄로 그냥 기억하고 묻고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씻을 줄을 모르니까. 안 믿은 사람들은. 씻을 줄을 모르니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냥 언제 뭐 6살 때, 10살 때, 20살 때 했었던 그런 것들을 갖고 사는 거예요. 갖고 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심을 씻으니까 스트레스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양심을 씻으면. 한번 봐보세요. 양심이 잘 씻어져서 스트레스가 얼굴에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축복합시다. 당신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으면 돼요. 단순하게. 그래서 다시 그들의 불법을 내가 불법이 뭐예요 성경이 아까 믿음을 쫓아 하지 않냐는 모든 것이 불법이거든요. 절대 오인하면 안 됩니다. 뭐 사기치고 내노라한 죄 짓고 거짓 사기치고 막 이런 것이 불법이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불법이지만 믿음을 쫓아 하지 않냐는 것이 불법입니다. 영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불법이에요.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혹시 4시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자기가 나와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한 번으로 영원한 효과와 능력을 가진 예수 피를 즉시 힘입어서 다시 의를 힘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예수 피를 늘 적용하면 우리는 늘 양심의 죄가 깨끗해져서 사는 겁니다. 걸릴 것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죄 없는 의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죄 씻음 받은 의인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 씻음 많이 받는 의인이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불법을. 내가 이렇게 살아버리는데 피로 씻으면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성령 언약이에요. 기억하지 않는다. 근데 왜 나는 자꾸 기억나요? 주님? 말씀드렸죠? 왜? 이것은 선물로 받아야 된다. 너희 다음에 교훈 삼기 위해서. 너 그때 그런 거짓말을 했었는데 낭패가 되어서 네가 다시 그것을 교훈 삼아라. 거짓말인데 술술 잘 풀리면 이것은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버린 자식과 같아. 거짓말해서 마음에 찔리고 또 끌려. 그래. 그러다 보니까 씻어.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언약은 계속 예수 보혈이 계속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19절. 진짜 아까도 했지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권리를 얻었다.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 권리를 잘 찾으십시다. 이 땅 내 땅이야 그런 거 말고 그냥 예수 피를 씻어서 나는 죄 없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사탄은 참소한다 안 한다. 너 그때 그랬잖아. 또 네가 나왔잖아. 혈기가 나왔잖아. 또 네가 마음대로 했잖아. 네 마음대로 나한테 안 물어보고 했잖아. 그런 것이 나오면 예수 피로 씻으면 즉각적으로 지성소에 임하는 사람이 돼. 사단이 그래 어쩔래 나 예수 피로 씻었다.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사탄 앞에 예수 오리발을 잘 내밀기를 축복합니다. 사탄 앞에서 정죄하는 사탄 앞에서 예수 피를 힘입어서 오리발을 잘 내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서 오리발을 잘 내밀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그래서 내가 양심에 좀 찔린 것이 있어야 좀 더 의로운 것 같지 않을까? 이런 것은 누구의 전략이다? 사탄의 전략이다. 주님은 기억하지 않는데 자기가 좀 기억하면서 그래도 내가 좀 기억해줘야 내가 좀 양심이 찔려야 내가 좀 더 거룩한 것 같다. 이런 것은 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곧장 따라오는 말씀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서 멸망할 자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피를 힘입어서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자, 예수 피를 힘입어서 질군합시다. 대부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지금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예수 피를 힘입었는데 머뭇거리고 주저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 피를 힘입은 사람은 또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보고 사탄에게 참수해 넘어가지 말고 사탄의 전략에 미혹되지 말고 예수 피를 힘입어서 전진합시다. 진군합시다. 할렐루야. 그 길이 바로 살 길이라는 거예요. 20절에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세상에. 그래서 예수 십자가 사역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매 맞고 피 흘리셨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고 또 온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에 퍼뜨려지기를 축복합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있는데 큰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이제 오늘은 시간이 다. 그래서 7장에 보면 7장 8장에 보면은 안 읽었지만 대제사장 된 예수가 의의 왕 평강의 왕 살렘의 왕으로 오셨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의의 왕 살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어디에 오셨어요? 이제 어디?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왕으로 오신 그분이 좌정하고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과 함께 살아갔느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좋아요. 근데 나 이렇게 고난받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분과 그냥 그것을 인내하고 기도하며 그분은 그냥 한 발 한 발 따라가면 돼요. 그런 과정도 예수님이 겪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 뭐 고민하고 통곡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민하고 통곡하고 심지어는 나 이 삶 받기 싫어요도 했잖아요. 그런데 한 발 한 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길을 한 발 한 발 갔습니다. 갔더니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영혼들을 살려주시는 영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주님 뜻을 따라 고난은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자기 고난이 아니에요. 주님 뜻을 따른 고난은 1000번, 10,000번, 100번이라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 이상하다. 1000번, 10,000번인데 100번도 내려왔지. 1000번, 10,000번, 억만 번이라도 주님 뜻을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아까 우리가 봤던 거 마음의 피 뿌림을 받아 악한 양 자기로 살아갔던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참 마음이 돼야 돼요. 온전한 믿음이 돼야 되는데 마음의 의심이나 정죄감 같은 것들을 사단은 붙들고 있는데 그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씻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다? 예수피다. 예수피다. 예수피를 힘입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이 성령, 생명의 성령은 예수 피가 없이는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 피 없이는 역사할 수 없어요. 자, 보세요. 간단합니다. 구약에 제사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어떤 형편에 따라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죽이고 피를 흘렸습니다. 피가 생명을 대속하기 때문에 죽었어야 돼요. 죽었어야 돼. 그런데 그것을 피 흘림이 있으니까 죄사함 받았으니까 그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없이는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피 없이는 성령이 역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피는 엄밀히 말하면 24시간 내내 365일 내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까지도 씻는구나. 할렐루야. 양심까지도 씻는구나. 이것을 내가 말한 설교의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9장, 14절, 10장, 22절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장절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장절은 내용을 믿는 거죠. 우리는 마음 안에 양심까지도 여러 가지 생각과 의심을 싣는 거구나. 그래서 나아갔더니 그리고 사역을 했더니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기도는 100% 응답. 그리고 사역했더니 그 사역은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완전히 사역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교제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있는 모든 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로 이용했을 자기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죄에서 깨끗하게 믿음으로 따라 하지 아니했던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한다. 뭐가? 예수의 피가. 히브리서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서에서는 예수 성찬식을 통하여서 피에 대한 효력을 말씀해 주셨고, 오늘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기자대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피에 대한 능력의 말씀을 대비해 주셨고, 또 바울서신도 양심을 통한 씻어지는 것을 피에 대한 효과와 능력을 말씀해 주셨고, 믿으라고 오늘 요한도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도 예수의 피에 대한 효과와 효능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말씀 하셔도 믿어져야 되는 건데 10말씀, 100말씀, 1000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예수의 피에 대한 믿음이 어쨌든지 간에 7배나 증가되기를 축복합니다. 9절 보니까 8절 요한일서 1장 8절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의인은 없다고 너무 많이 말씀드렸고,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무슨 사람은 있다? 죄의 씻음 받은 의인은 있지 의인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를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죄를 그냥 핀셋이랄까 뭐랄까 다 머리카락 아무리 적고 안 보일 거라도 다 확대해서 보이게 합니다. 보이게 해요. 그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백하면, 자백이 중요하죠. 회개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로 사는 모든 것에서 깨끗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갈수록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점 나로 사는 것이 점점 줄어듭니다. 축복합시다. 나로 사는 것이 점점 줄어들기를 축복합니다. 나로 산 것은 즉각적으로 예수피로 씻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나로 산 것이 어제라도 아침이라도 뭐 조금이라도 있었다, 몇 초라도 있었다 그러면 즉각 우리는 예수피를 힘입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못할 것이 없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22절,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자, 조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2절에 유명한 말씀이에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한 모든 일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유명한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들은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말씀했는데, 구약시대 때는 아직 예수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만난다. 그리고 네가 거기서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런 말이에요. 계시를 한다. 네가 어프로되게 살아야 될 것을 말해준다. 네가 집 사고 논 사고 시가고 장가고 뭐 사업하고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말해준다. 그런 말이에요. 어디서? 속죄소. 이 속죄소가 어디냐 그러면 증거궤가 있습니다. 뭐 90cm 정도 되는 이렇게 증거궤가 거기 안에 말씀이 들어있죠. 거기에 휘장이 있고 속죄소가 있는데 그 위에 관이 아니라 증거궤 위를 덮는 것이 속죄소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시은 좌라고도 하기도 하고 속죄 죄를 씻는 곳이라고도 하고, 뭐 어쨌든지 간에 거기서 피를 뿌렸는데 오른쪽에 뭐 속죄소 오른쪽에도 뿌리고 속죄소 위에도 뿌리고 앞에는 7번 뿌리고 뭐 이런 식으로 제사 드릴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속죄소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어디다? 속죄소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성소입니다.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어요.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어. 이 피 없이는 깨끗해질 수 있는 사람은 인류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만나고, 너는 피를 힘입어서 들어왔지. 그러나 짐승은 그때마다 또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 한 번으로 영원한 효과 능력까지 예수 피가 너를 계속 깨끗하게 하고 의롭게 한다. 그래서 너는 계속 지성소의 삶, 지성소의 사역, 지성소의 봉사, 지성소의 신방, 지성소의 교육, 지성소의 사업, 지성소의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해. 지성소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이 풍성할수록 생명이 이웃에게서 흘러가요. 저 영혼 왜 안 살아날까? 저 사역이 왜 부흥 안 할까? 저 사역이 왜 답답할까? 맡길까 묶일까? 다 의심할 필요 없어. 그냥 단방에 뭘로 무너뜨려? 내가 생명으로 살기만 하면, 예수 생명으로 속죄소 지성소의 삶을 살기만 하면, 그 시간 문제지. 반드시 간다. 반드시 간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자벌레나 이런 것들이 땅에서 다 꾸물꾸물 하는데, 여기 보고 있었는데 내가 잠시 뭐 하나 딱 하고 나면은 저만큼 가 있어요, 안 가 있어요? 봤어요? 너무 신기해요.
마치 우리의 신앙 여정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울고 불고 힘쓰고 또 했는데 아이고 1년 지났는데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보이는 것 같지 않아도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일하시네 있죠. 보이는 것 없어도 항상 일하고 계시네.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오늘 10장 다음에 11장인데 믿음장이라고 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안 보여도 역사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안 보여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피 없이는 만날 수 없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이무관이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런 유명한 말씀, 정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좀 더 쉽게 말해보면 그는 생명을, 영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데 그분과 계속 교제하다 보면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영을 보세요. 영,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우리가 영을 계속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주님이 아직 딱 100이 살아난다고 생각한다면 1 정도만 꿈틀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막 이렇게 세우고 그럴까요? 간섭하고? 아니요. 내가 영을 좀 2번 따라가면 또 살아나요. 또 아직 덜 살아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덜 회복된 것 같아. 덜 회복된. 그럼 어떻게 할까요? 깝깝해. 사업이나 가정이나 뭐나 뭐 이런 것들이 깝깝해. 보이지는 않아. 그러면은 영으로 3번 살아가면 돼요. 또 그래도 아직 눈에 안 보여. 그러면 또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봐보세요. 그 글씨를 가만히 봐.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잖아요. 영이 아니면 살릴 수가 있어 없어? 영이 아닌데도 살리는 것 같아. 막 교훈하고 윽박 지르고 그다음에 막 으쌰으쌰 했는데 좀 반짝 살아난 것 같은데 다시 사라집니다. 효과도 없이 사라져요. 힘쓰고 에너지 있는 거 쏟는 것들도 효력이 없게 돼요. 근데 영을 따라가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살아나요. 영을 따라가면 또 살아나. 할렐루야. 영을 따라가면 또 살아나. 할렐루야. 보세요. 가만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고 이제 육은 육성으로 가서는 살린 것이 아니다. 육성으로 가면 으쌰으쌰 해가지고 좀 되는 것 같은데 절대 안 됩니다. 진리예요. 하나님의 성령만이 살리는 것입니다. 영을 따라가는데 힘듭니까? 해봅시다. 영을 따라가는 게 힘든 거니까 더 따라갑시다. 영을 따라가는데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더 어떻게 해야 돼? 더 따라갑시다. 보세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이 아니고는 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많이 봤어요. 저도 이제 그런 신앙적으로 저는 많이 겪지는 않았는데 하다 안 되니까 성령을 살다가 눈에 보이지도 않아. 효과도 별로 안 나타나. 또 지지부진한 것 같아. 에이, 내가 한번 힘을 써봐야 되겠다. 딱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푸르르 사라져 버립니다. 에너지만 낭비했어요. 시간만 소비했어요. 지치지 말고 영을 따라갔는데 보이지 않아도 사는 것 같지, 회복되지 않은 것 같아. 그래도 또 영을 따라가면 영이 언젠가는 살립니다.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회복되는 것도 영입니다. 지치지 말고. 그래서 인내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치지 말고 영을 따라갑시다. 10년 따라가는데 아직 보이질 않아. 그러면 20년을 따라가는 거예요. 구약의 증인들이 그랬다니까. 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다 그랬어요. 그렇게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내 평생 영을 따라갔는데 또 안 보였는데, 그런데 나중에 간증 거 보니까 다음 세대 나왔어, 안 나왔어? 다음 세대가 또 나왔잖아요. 그것이 예언적인 삶이에요. 내가 꼭 부린 것만 내가 거둬야만 됩니까? 안 거둬도 괜찮아요. 왜? 영원히 우리는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우리 그래서 냄비 신앙이 되면 안 돼. 무슨 신앙이 되죠? 오래오래 있는 게 뭔지.
무쇠? 무쇠가 있나? 아무튼 냄비신앙 같으면 안 되고. 내가 내게 이런 말은 영이요. 그래 이제 영 살리는 것이 영인데 영이 그럼 뭐냐? 영이 딱 나타나면 좋을 텐데 주님이 하신 말이 영이다. 그래서 그때 주시는 그 말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음성 듣고 따라갔는데 아이고 1년 동안 음성 따라가는데 보이는 것도 안 보이고 확확 뭐 진도도 별로 안 나가는 것 같고 영화도 하루에 한 개씩 외웠는데 진도도 안 나가는 것 같아요. 한 1년 있으면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영은 살리는 것은 영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은 계속 살리고 계십니다. 무엇을 살렸을까요? 구원 받기도 하고 충만하기도 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하여튼 각 분야에서 모든 크게 말하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서 영을 따라가면 살리고 계신다 안 계신다? 살리고 계신다.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예수 피 외에 속죄 받을 것은 없습니다. 예수 피 외에 사함 받을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만 하나님의 영만이 살리고 회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의 말. 그 다음에 한 주 더 해야 되겠는데. 자,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마귀는 피에 대한 믿음의 말씀을 늘 미혹하고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정죄하고 고소하고 죄의식을 갖게 합니다. 마귀는. 그대로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9장 14절, 히브리서 10장 22절, 또 요한일서 7장 9절 이런 말씀 통해서 내가 거기서 만나고 출애굽기 25장 22절 이런 말씀들을 늘 묵상하면서 아하, 사탄의 참소와 전략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예수 피에 대한 믿음이 칠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피로 양심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피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만이 지성소에 나아가게 합니다. 이거 답도 정해졌습니다. 무엇이 참 마음을 갖게 한다? 예수 피가. 무엇이 온전한 믿음을 하게 한다? 예수 피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만이 우리가 지성소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는 근거가 뭐다? 예수 피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 피를 통하여서 지성소의 삶이 되는구나. 예수 피를 통하여서 지성소의 삶의 시작이 되는구나. 그 큰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자, 예수 피에 대한 믿음의 은혜가 7배나 증가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68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하니 참 놀라 눈보다 더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구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에게 찬송 드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능력인 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능력인 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 주님은 피를 아까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에 각자 안수하고 예수님 피를 믿음으로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예수 피가 관통하고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내 온 육체에 그리고 예수 피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피를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피를 통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피를 통하여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양심까지라도 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심까지도 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 피를 통하여서 그 예수 피만 가지고, 예수 유일한 피를 가지고 예수 피 없이는 지성소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피 없이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피 없이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피를 통하여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피를 통하여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안식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성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원히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천배만배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이 예물은 우리의 삶의 일부이지만 그러나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 영적인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독생성자 예수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과 같이 예수 피를 힘입어서 모든 것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을 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장군들,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사들, 하나님 나라의 영적 챔피언으로 살기로 원하는 모든 심령들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